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옷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교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를 주의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주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운행하는 아버지 걸어가는 귀한 영혼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000만 원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김현희 원사님 아버지 귀한 달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최웅석 유병아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원근각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저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반대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살 집도 없고 또 노숙자처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두 아들이 이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집에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의 집에 있는 손님을 이제 둘을 재워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이런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의 집에는 6명의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밑에 보게 되면 이것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6명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 집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집이 있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빙자해서 성도는 청비행하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행이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이 돈깨를 가지고 다닙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300대를 넘은 것을 그것을 다리 머리 이 발바닥에 발에 붙잡고 그 아까운 거를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강한 사람을 돕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가룟 유다를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다 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는가? 그것은 변화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와 수산나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의 금고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왕의 금고직의 아내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물질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격적인 그런 증거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에
그 밑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겠다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속옷이 다 찢어지고 막 걸레처럼 묶게 되는 옷을 누가 그걸 찢어서 가져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은 고급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 밑에 로마 병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쭉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풍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너무 풍성했죠.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이 가시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엉겅퀴 가난을 맞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풍성을 주셨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누굽니까? 또 야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삭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풍성하게 양떼도 많고 정말 특별히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에서 형을 통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가져간 지팡이 하나 가져갔는데 그런데 올 때는 수많은 무리의 양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황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공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가난이 마치 우리가 가난이 거룩한 삶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분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우리가 꼭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이고 저분들은 가난을 피하라고 우리 부단히 애쓰는 그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찾아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